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을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생기고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며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데 그 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더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몸도 약하고 또한 자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과 공동체와 선교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비전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부족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좋은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여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처지가 좋은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의 차이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축복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복을 받기만 원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삶인지, 아니면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이타적인 삶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축복의 강도와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이 인물을 통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 설명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따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기를 섬기는 이웃 나라들이 자신을 배신한 일에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엘람 왕을 중심한 4개국 연합과 소돔 왕을 중심한 5개국 연합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시딤 골짜기 전투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은 엘람 왕에게 패배하였고 그 병사들은 역청 수렁에 빠지며, 이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거죠. 이 아스팔트 수렁에 빠지며 왕들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엘람 왕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침입하여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덩달아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해온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단숨에 엘람 왕을 따라잡아
기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람 왕에게로부터 포로로 잡힌 조카 롯과 모든 사람을 구해내고 재물도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보를 듣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이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에 축복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세 군데에만 나오지만 제사장 직분에 관련해 언급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는 메시아가 제사장 반열로 오신다는 예언이,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다시 한번 말해서 살렘의 왕인데 이 살렘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모두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렘 왕이라면서요. 근데 제사장이래요.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멜기는 왕을 나타내며 세덱은 의로움, 의롭다를 뜻합니다. 즉 이름 자체가 의로운 왕,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축복과 기도를 해주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깐 소개되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히브리스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의 직분은 영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의뢰하고 예배 때마다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 3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에 있어서 제사장의 족보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4절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 중에 계보가 불분명한 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후손에서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무슨 성경적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냐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두가 존중하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제사장의 계보와 족보도 없고 부모가 누구인지 혈통도 불분명한, 그것도 이방인에게서 제사장의 비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이나 레위인 제도가 있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생존해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까닭은 오늘 본문 바로 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의 상태가 되려면 첫째, 죄가 없어서 죄를 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유한한 레위인들의 제사 행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처를 쫓는 제사장, 즉 출생과 계보, 죽음의 기록도 없는 멜기세덱처럼 곧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그 권위를 인정받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예수님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교회 내에서도 간혹 복음의 핵심을 이해 못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근거들을 대어가며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처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아니면 그 어떤 종류의 교파이든 간에, 그런데 교파를 따져가며 자기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고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파이든 간에 건전한 기독교회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 더욱 진정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멜기세덱의 족보와 혈통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다양한 편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혈통과 계보를 따지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사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겁니다. 제사장은 남을 위해 중보하고 날마다 예배에 헌신하며 백성을 축복하는 직분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목사님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셨으니 이웃을 향해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 중보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혼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의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을 무한 축복하실 것이며 그 풍성하게 받은 복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남을 위해 축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저 복을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남을 위해 축복해주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는 귀한 법칙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영국 북부 지방에 한 공원이 있는데 이 12사도의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12그루 심은 거죠. 그 가운데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였습니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심을 때는 분명히 12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11그루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 그대로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제사로 먼저 구원받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은 남을 위해 중보해주고 이웃을 위해 축복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해주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우가 잘 될 때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축하해주고 또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가 곧 내 자녀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자녀가 잘 되면 또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나의 혈통의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축복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나 혼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전되고 확장되길 우리 하나님은 진정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축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 선한 동기로 믿음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능력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민족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멜기세덱의 예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시대 이후로 사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주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 축복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만 간구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진리의 법칙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남을 축복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